오늘 예레미야서 24장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포로로 끌려가던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의 아들 왕자님도 끌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전쟁에서 다 때려 부시고 불태운 거 아닙니다. 한 번 와서 힘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랑 좋게 지낼래? 아니면 계속 싸울래? 라고 했더니 남유다는 할 수 없이 항복했고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바벨론에게 충성하는 나라가 될 테니 우리와 좀 잘 지냅시다 라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뭘로 보증할 수 있겠느냐? 왕자를 데려가도 되겠느냐? 그래서 왕자를 뺏겼어요. 왕자님만 뺏기면 나머지 사람들이 좀 괜찮을 것 같죠? 그러면 왕족들 가운데 집집마다 아들을 내놔라. 귀족들 가운데 집집마다 아들 하나씩 내놔라. 이 나라에 목공, 철공, 예술가, 기술자, 쓸만한 젊은 일꾼들 다 내놔라. 우리나라에 데려다가 잘 데리고 있을 테니 니네 나라가 우리나라에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자식을 뺏기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벨론에 데려가서 잘 살아 있을지도 모를 일이고요. 죽기 전에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고요. 사랑하는 젊은 아들들을 집집마다 다 뺏겨서 1000마일 떨어진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나라가 바벨론의 무릎을 꿇고 이 귀한 젊은 인재들과 집집마다 아들들을 다 뺏기는구나 하는 마음에서 아파하고 충격을 받으며 슬퍼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내가 너의 자녀들, 너의 빼앗긴 젊은이들, 너의 빼앗긴 모든 젊은 일꾼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백성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한 직선 거리로 1000km가 좀 넘는데요. 직선 거리로 비행기 타고 날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육로를 통해서 굽이 진행하면 한 1000마일, 1500km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데리고 원정을 와서 전쟁을 했는데요. 이렇게 먼 길을 쫓아와서 싸워서 이겼다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확 일어나는데 이제 유다까지 찾아와서 지중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까지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먼 거리를 한 번 갔다가 또 올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왔을 때 딱 잡고 바벨론에 협조하는 나라가 된다는 보장을 해라 라고 해서 끌려가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그 젊은이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가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오늘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제일 첫 번째 끌려갔던 이 사람들 그룹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는데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왕실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 담당자의 눈에 예쁘게 보였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했다고 해서 그를 높은 관직에 끌어올려줬어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자식을 뺏긴 부모들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잘 익은 무화과 열매같이 내가 예쁘게 잘 지키고 보호하고 가꾸고 간직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친구들은 또 금방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다가
이제 고발을 당했습니다. 아니, 바벨론에 왔으면 바벨론에 충성해야 되고,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고 했으면 다 절해야지, 너네 뭐 하는 거냐 해서 그 청년들을 풀무불 안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풀무불 아시나요? 대장간에서 이렇게 바람을 후 돌리면 쇠가 녹을 정도로 시뻘겋게 타는 불이 확 타오른단 말이에요. 그 불타오르는 아궁이에 풀무불을 돌리면서 일단은 땔감이 있어야 계속 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 아궁이에 땔감을 던지다가 열기에 타 죽었어요. 군인들이 땔감을 던지다가 타 죽을 정도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됐어요? 끄떡없었어요. 오히려 그 불길 속에서 이 세 청년들이 천사들과 운행하고 왕래하고 하나님께서 끝슬름 하나 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야, 불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이 청년들, 유대 땅에서 잡아온 청년들 이상하다. 끄집어내라, 살려내라, 나오라고 그래라 라고 해서 살려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식 뺏긴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식구가 멀리 떠나갔는데 돌아오고 다시 보호받고 제자리로 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면, 다니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지켜주신 것처럼 어디에 세상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그날에 이사야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멀리 도망간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보시면 다른 그 누구보다도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의지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신약성경에 보시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의 이야기에서 집 나간 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돌아오기를 바라신 분은 누구였을까요? 아버지 뿐이었어요. 형도 돌아오기를, 동생이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자식 오든지 말든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했을 것이고요. 그 집의 종들도 아이고 그냥 주인집 도련님이라고 큰소리 치던 말썽쟁이 둘째 아들 나갔으니 잘 됐다, 안 왔으면 좋겠다, 와봤자 우리한테 뭐 귀찮게만 하고 시켜 먹을 텐데 종들이 탕자가 돌아오길 바랐겠습니까? 형님이 동생 돌아오기를 바랐겠습니까?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는 심지어 탕자 본인 자신이 집에 돌아가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도 하기 전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본인도 돌아갈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이 집에서 아버지 재산 받았으니까 나는 빠이빠이다, 가면 그만이다, 세상에서 신나게 즐겨보자, 원하는 대로 잘 됐다 라고 도망갔는데 세상에서 고생해보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아이고 우리 집에서는 아무리 미천한 종이라도 나보다는 더 대접받고 사는데 나는 이 꼴이 뭐냐 라고 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전부터 누구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다고요?
아버지는 돌아오기 원하셨다.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자녀들이, 세상으로 도망간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등 돌린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과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 7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됐을까요? 제가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본인들도 우리 못 간다, 안 간다, 70년 여기서 살았는데 뭘로 가냐 하는 생각이 지배했을 텐데요, 돌아가야 할 마음이 생겨나게 하셨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람은요, 마음이 있으면 행동합니다. 마음에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면요, 기쁘게 저절로 우리의 몸도 따라갑니다. 마음이 없으면요, 억지로는 움직이는 척 할지 몰라도 끝까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 갔는데요, 좀 비싼 고급 식당에 오랜만에 갔습니다. 근데요, 입구에서부터 느끼는 느낌이 종업원들이 별로 저를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비싼 식당에 손님이 왔는데 뭐 여기 앉으실래요? 저기 앉으실래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뭐 이거 드실래요? 저거 드실래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느낌에 식당의 종업원들은 별로 이렇게 일하려는 마음이 없나 보다, 월급을 많이 안 주나 하는 생각도 들고 좀 마음이 좀 대접받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전에 또 다른 식당에도 제가 갔어요. 오히려 또 작고 허름한 식당이었는데요, 거기서는 굉장히 환대를 해줬어요. 제일 좋은 자리에 알아서 앉으시라고 그러고 뭐든지 드시고 싶은 거 드시라고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얘기하라고 하시고 해서 봤더니요, 그분은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주인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사업의 주인 노릇 안 해보셨습니까? 종업원의 마음과 주인의 마음은 달라요. 종업원은 일한 만큼 오히려 일이 많으면 피곤해요. 조금 왔으면 좋겠어요. 오든지 말든지. 근데 주인은 달라요. 주인은 한 번이라도 손님이 오면 너무 고맙고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음식을 드시니까 감사하고 마음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하신지 아십니까?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이 준비되고 마음이 바뀌면 그들이 스스로 1000마일의 길을 짐 정리하고 살림살이 가족들 다 챙겨서 아무리 멀고 험해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니 예루살렘에 반드시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먹고 살만했어요.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도 잘 살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에 굳이 갔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동안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힘과 능력이 그렇게 넘쳐난다고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진 부분들을 다 단기간 내에 다 재건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그들이 마음 들여 일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마음을 움직여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움직이면 몸도 따라가게 되고 하는 일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기쁘게 감사 찬송하면서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이렇게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준비하게 하십니까? 마음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있어야죠. 내 가족과 식구들에게 있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이 딴 데 정신 팔려 있으면 그 집안은 풍지박산나지 않겠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 있어야죠. 날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나는 모른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련다. 그렇게 마음이 어긋난 집안은요, 부모가 됐던 자식이 됐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회복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무엇을 준비시키신다고요? 마음을 준비시키신다고요. 근데 마음을 준비시키시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마음을 준비시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말라기 시대는 엘리야 시대보다 한참 나중입니다. 근데 왜 다시 여기서 엘리야를 끄집어내는가 하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나타나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진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말로써 권면하라는 뜻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죠. 메시아가 오셨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게 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물로써 세례 받도록 세례 요한이 앞서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보고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엘리야도 못했던 일을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선포하는 일을 잘했다 칭찬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말라기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돌이켜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뒤집어 놓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실 때 누구의 역할이 필요한가?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가 있어야 돼요.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선포하고 길을 닦는 세례 요한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뒤집어질 수 있도록 엘리야가 되시고 세례 요한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진 많은 백성들이 이 시대에 성전을 비워놨잖아요. 텅 빈 성전의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필요하고 세례 요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 라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새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세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돌아올 때에 더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을 우리가 잘 알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의 정반대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자식들이 뺏겨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70년 후에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고통받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선지자라고 하면, 시편 126편에서는요 70년이 지났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아들들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이제 90대 노인이 돼서 80대 90대 노인이 돼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는가? 시편 126편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70년 지난 다음에 정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네. 그때 우리의 입이 웃음으로 우리의 혀가 즐거움으로 채워졌도다. 너무 기쁘다. 저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하고요. 11월 첫 번째 주일에도 다 돌아오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 봐도 제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한 분씩 두 분씩 돌아오고 제자리를 찾게 된다면 꿈꾸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야, 꿈이냐 생시냐? 진짜로 다시 돌아왔네. 돌아오셨네. 돌아오시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따가 부를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무슨 뜻인가? 남방의 시내들, 마른 시내예요. 강은 강인데 물 없는 강이에요. 메마른 광야에 강물이 언제 흘렀겠습니까? 기억도 안 나요. 하지만 메마른 광야가 한참 동안 말라서 강이고 시내인데 물이 없어서 도대체 물이 다시 흐를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하나님이 남방의 시내들 같이 우리의 포로를 다시 물이 흐르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실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것이라는 거죠. 시편 126편에서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하셨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한국에서 자녀들을 키우셨다면 군대 갔던 아들이 돌아오면 기쁘셨습니까? 기쁘셨죠? 물론 휴가도 자꾸 나오면 또 나왔냐 그러긴 하지만은 아주 제대하고 돌아오면 잘 왔다 환영하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시집 갔던 딸이 한참 만에 친정에 오면 반갑습니까? 안 반갑습니까? 반갑죠. 시집 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 반가우시죠. 근데 군대 가봤자 2년이고 시집 가봤자 요새는 친정에 더 자주 가요. 자주 볼 수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유학 갔던 이민 갔던 가족이 몇 년 만에 비행기 타고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다시 만나시면 반가우시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70년 동안 떨어져 있었다고요. 그 중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멀리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 약속과 계획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거예요. 신명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0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몸의 소생과 우리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기뻐하시고 하시는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돌아오면. 중요한 게 바로 거기에요. 앞부분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지 않은 주의 백성들이 다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 믿음교회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고 이 말씀을 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1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말씀 보여주십시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왔냐? 왔든지 말든지. 아니에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씻겨주시고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고 죽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니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이 집의 주인의 아들 노릇을 해라 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셨으면요, 헛된 것은 버리셔야 돼요. 거짓은 빼고 오셔야 돼요. 거짓말은 잘라버리고 오셔야 돼요. 진실과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입으로 헛된 말을 하지 않고 헛소리 하지 말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를 내 입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권능을 간증하는 입이 되고 찬송하는 입이 되고 진리와 진실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입으로 삼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되겠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헛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입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돌아오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아서 진실과 진리를 말하는 거룩한 입술로 주님께 찬송 영광 올려드리시는 갈보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 식구들과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